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주님과 함께 힘차게 복된 날을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참 잘 올라오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아침 묵상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여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감에 필요한 은혜를 내 삶에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 부활 신앙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함을 가르칩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믿음, 성도로 살아가는데 다른 것은 다 믿지만 부활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의문이 듭니다. 명백한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12절을 통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람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덜어 있는데 심지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바울 분명하게 대답하기를 부활신앙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하다 전합니다. 이유인즉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헛것이 되기 때문이죠. 부활이 없다면 바울과 사도들 그리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짓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신앙도 헛되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겠죠.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불가능하고 부활신앙에 빠진 믿음도 애초부터 어불성설이죠. 우리 신앙의 핵심부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죽음이 인생의 끝으로 보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 땅에는 죽음도 있지만 부활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과 관련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믿어야 하고 우리 자신 또한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오늘 묵상을 마치며 여러분들 개개인이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